말씀 열왕기하 7장 3절로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국에서 중소도시 47개 도시를 대상으로 평가한 보고가 있습니다. 청년 취업률은 어떠한가? 행정 능률은 어떠한가? 환경은 어떠한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등수를 매겼습니다. 1등이 서귀포시입니다. 동두천시가 꼴찌입니다. 우리가 꼴찌시의 시민입니다. 우리가 시장님 이하 시민 모두가 분발해야겠지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말하자면은 꼴찌를 잘 지키면 정신 바짝 차리고 꼴자리를 제자리를 잘 지키면 좋은 날이 옵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호루라기를 획 불고 뒤로 돌아 하면 꼴찌가 1등이 됩니다. 그래서 시원찮은 꼴찌는 맨날 꼴찌에 헤매지만은 꼴찌도 제자리를 지키고 정신을 바짝 차리면 꼴찌가 1등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 시장 이하 모든 동두천시의 교우님들,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꼴찌가 1등 되는 날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열왕기하 7장은 꼴찌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가 거들나라 할 때에 한 나라가 완전히 바람 앞에 등불처럼 망하게 됐을 때에 꼴찌 인생 4사람이 뭉쳐서 나라 살린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 말씀. 아람 왕 벤하닷이 전 군대를 동원해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남유다의 수도고 사마리아 성은 북예루살렘의 수도입니다. 본래는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 왕 죽자마자 그 아들 때에 멍청한 정치를 해서 남북이 분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2지파로 남유다를 세우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로 정해졌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을 아람 왕 베나닷이 포위를 한 겁니다. 포위를 해서는 아사 작전, 장기적으로 포위하고 성 안에 식량이 다 떨어져서 굶어 죽든지 항복하든지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삼국지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전략이 가끔 나옵니다. 성 안에 식량 사정이 얼마나 나빠졌든지 쥐도 고양이도 다 잡아먹고 사람들이 굶주리다 못해서 끔찍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한번 왕이 시내에 나가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돌아보고 있는데 한 주부가 와서 왕이시여 내 억울한 사정을 좀 풀어주시오 이렇게 읍소를 했습니다. 그래 무슨 사정인가 했더니 하도 배가 고파서 이웃집하고 우리하고 서로 아들을 바꾸어서 잡아먹자. 그래서 우리 아들을 먼저 잡아서 먹었는데 상대편 아들이 잡을 때에 아이를 숨겨버렸습니다. 우리 아이만 희생당했으니 억울한 걸 풀어주시오. 왕이 하도 기가 차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언자로 있을 때입니다. 왕이 하도 답답하니까 엘리사에게 신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서 이 민족 국가의 위기를 좀 면하게 해주시오. 하도 워낙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주시오 하고 사람을 보냈는데 엘리사가 아주 생각지도 못한 말을 했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밀가루 한 포대에 10,000원, 보리쌀 2마리에 10,000원 하게 된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식량이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그런 사정인데 내일 이맘때면 보리쌀 2마리에 10,000원, 우리식으로 계산해서 하는 말입니다. 밀가루 한 포에 10,000원 된다. 이렇게 말하니 그 왕이 의지하는 방위사령관이 그 말 듣고 웃긴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 말 듣고 엘리사가 뭐라 했냐면은 그래? 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비웃어? 내일 너는 그걸 보기는 보되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일으키시는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7장 3절입니다. 성 안에 장군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엘리트도 있고 왕족도 있고 성 안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쓰신 것이 아니라 성문 밖에 버려진 인생,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변두리 인생 4명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7장 3절 성문 어귀에 성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문 밖에 있는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성문 밖에 나병 환자 문둥이 4명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좀 고상하게 말할 때는 한센시 병자라 그러고, 그냥 쉽게 옛날 하던 말로 문둥이라 하고, 그 전에 번역에는 문둥이로 나왔는데 좀 더 좋은 말로 쓴다고 나병 환자라 이렇게 고쳐서 냈습니다. 성문 밖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문둥이 네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을 때를 기다리겠는가? 성문으로 들어가도 성문이 굶주리니, 성안이 굶주리니 우리도 죽을 것이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죽을 것이다. 저 적들 아람 군대들은 양식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으니 적진으로 가자. 적진으로 일어나 적진을 향해서 가자. 그들이 우리를 살리면 살고 죽이면 죽을 것이다 하고, 그 힘없는 나병 환자 4명이 서로 어깨동무해서 그렇게 적진을 향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이 힘없는 발걸음을 대백만대군의 말바꾸 소리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 확성기 동원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마이크 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로 바꾸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마이크 갖다 대면 그 4명 나병 환자의 그 힘없는 발걸음이 백만대군에 진군하는 소리로, 힘없는 그 나병 환자 4명의 속삭이는 소리, 숨소리가 백만대군의 함성으로 들리도록 하나님이 바꾸어서 역사하셨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제 어차피 사마리아 성이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하고서는 그냥 먹고 놀고 하다가 갑자기 백만대군이 밀어 닥치는 함성 소리, 말발굽 소리가 막 천지를 진동하니까, 아이고, 이거 이스라엘 왕이 에집트나 다른 나라의 원군을 초청했구나. 수많은 원군들이 우리를 짓밟으러 오는구나. 공포심이 넘쳐가지고 식탁에 먹던 자리에 숟가락도 던지고 무기도 팽개치고 그냥 자기 나라를 향해서 줄행랑을 갔습니다. 문둥이 4사람이 뭣도 모르고 갔더니 사람은 은적이 없고 산의 진미가 그냥 차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먹다가 생각하니, 우리가 지금 잘못하는 거다.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음식이 쌓이고 이렇게 우리가 상이 차려져 있으니 성안이 굶주려 있지 않나? 가서 연락해 주자. 그 성으로 갔습니다. 성을 쳐다보고, 우리가 적진에 갔더니 적군은 흔적도 없고 식량과 밥상이 아주 그냥 차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들은 사람들이 왕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왕이 그 말 듣고, 그거는 아람 왕 베나닷이 그 함정 판기다. 그래놓고 우리가 나오면은 몰살시키려고 함정을 판 거이다. 그래 의심할 만하지요. 그랬는데 참모 한 사람이, 왕이시여, 성중에 말이고 강아지고 다 잡아먹고 말 5마리 남았습니다. 특공대를 뽑아가지고 그 말 5마리 가지고 적진을 한번 시찰하게 해보시지요. 왕이 옳은 줄 알고 특공대를 뽑아서 말 5마리를 타고 가서 적진을 염탐하고 오라. 갔더니 글쎄 그대로단 말이에요. 식량이 더미로 쌓이고 밥상이 차려져 있는데
좋고 뭐 굉장했지요. 그래서 달려와 가지고 왕한테 보고했습니다. 그 문둥이 4사람 말이 고대롭디다. 식량이 쌓이고 뭐 밥상에 차려놓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공포를 한 겁니다. 적군이 다 도망가고 그 식량이고 밥상이고 다 차려져 있다. 시민들이 그 자유롭게 가서 식량도 챙기고 음식도 먹으시오. 그러니까 뭐 시민들이 뭐 열광을 해가지고 빨리 가서 먹겠다고 성문으로 밀어닥치니까 방위사령관이 여러분 질서를 지키시오. 질서를 지키시오. 그러니까 질서 좋아하네. 그러고 밟아버렸어요. 발표 죽었어요. 발표 죽었습니다. 그 어제 엘리사 선지가 말한 그대로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아? 너가 보기는 보지만은 먹지는 못하리라. 그대로 된 거이지요. 여러분, 이게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서 멸망 직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느냐? 성문 어기에 문둥이 4사람. 여러분, 평소에도 성에서 버려있는 음식, 성에서 음식을 던져주면 성 밖에 언덕 밑에 나병 환자들이 그 음식 주워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 안에서 굶주리는데 그들에게 음식이 가겠습니까? 평소에도 뭐 제대로 못 먹는데 그 난장판에 누가 먹을 걸 주겠습니까? 그야말로 인생 중에 참 버려진 인생. 그럼 일본말로 표현하면 기립바시 인생 그래요. 기립바시란 말 아십니까? 양복 재단하고 남는 그 짜투리, 그걸 기립바시라 그럽니다. 3등 인생, 3류 인생.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변두리에 빙빙 도는 인생이 기립바시 인생이라 그럽니다. 그 문둥이 4사람이 어찌하여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겠는가? 우리가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도 굶주리니 어차피 죽을 터이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죽을 터이니 일어나서 적진을 향해 가자. 그들이 죽이면 죽일 것이고 살리면 살 것이다. 그 문둥이 4사람의 그 허약한 발걸음, 속삭이는 목소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은 거기서 위대한 역사,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2절 말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행동하시는 여호와, 액션하시는 여호와,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내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겠다. 응답해서 너희들이 꿈꾸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하는, 기대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미래를 너희들에게 펼쳐 보여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토인비라는 역사학자,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익히 아시지요? 역사의 연구라는 아주 참 불후의
책을 썼는데 거기서 그렇게 썼어요. 주왕이 병들었을 때에 주류가 메인스트림이 양반이 왕실이 중심이 병들었을 때 그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중심부에서 나오지 않았다. 역사의 법칙은 변두리에서, 영어로 마지널맨, 마지널 파워, 변두리 인생들이, 기립바시 인생들이, 변두리 인생들이 일어나서 주왕을 치료하고 새롭게 했다. 토인비의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사무엘 열왕기하 7장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열왕기하 7장 우리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 4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 받습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7장 3절, 성문어기에 성 안에 들어가질 못하고 주리에 끼지 못하고 성문 밖에서 던져주는 음식을 먹고 살던 그 변두리 인생, 그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이 자리에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겠는가? 일어나서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살리면 살 것이고 죽이면 죽을 것이다. 그런 기백, 그런 도전,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을 오늘 또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두리 동두천시에 여러분 비록 47개 도시의 꼴찌 도시다 하지만은, 그러나 꼴찌라고 뭐 낙심하거나 비관하거나 기죽을 거 없습니다. 여러분, 변두리 성문어기에 네 사람이 꼴찌 중에 꼴찌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그 시대, 새로운 시대를 열고 망해간 나라를 붙들어주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줬는 그런 역사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사용해서 이 시대를 바로잡을까? 누구를 사용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역사를 새롭게 하고 나라에 희망을 줄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서 죽기만을 기다리겠는가? 바로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기백, 우리들의 도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굶주려 있은즉 거기서 우리가 죽을 것이고 여기 앉아서도 죽을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일어나서 우리가 적진을 향해 나아가자. 그런 기백, 그런 용기를 하나님께서 오늘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처지를 내려다보면은 낙심할 것밖에 없지요. 우리가 뭐 여기서 뭐가 떼돈을 벌겠습니까? 뭐 우리가 무슨 큰 엘리트가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산속에 있는 정말 조그만한 교회고 조그만한 공동체지만은 바로 사마리아 성문 밖에 있던 문둥이 네 사람처럼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겠는가? 일어나서 향해서 적을 향해서 가자. 그런 결단, 그런 신념,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잘난 사람, 스스로 잘난 사람, 그런 인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변두리 사람, 뭐 내놓을 거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1장 26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바로 우리를 향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중에 무슨 그렇게 명문 귀족이 있습니까? 뭐 재벌이 있습니까? 돈 자랑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서민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릅니다. 27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좀 바보틱 해야 돼요. 좀 바보스러워야 돼요. 괜히 얼굴에 깨가 흐르고 재주가 넘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제주로 살도록 놔두고 변두리 인생, 힘없고 약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응답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앞날에 이 골짜기에서 우리 동두천에서 이 땅에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7장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성문어기에 4명의 사람들이 있더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겠는가? 일어나서 나가자. 그런 용기, 그런 결단, 그런 헌신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이 동두천 세목골 골짜기에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행동하시는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크고 놀라운 미래를 보여줄 것이다. 아멘. 믿습니다. 우리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다시 오는 날 세상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이 자리에 이 성전에 참 믿는 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